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 신약성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4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이 시간에 천국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자는 귀와 우리의 닫혀있는 눈과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우리 성령님 열어 적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부어주셔서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접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명절 잘 세셨습니까? 네, 아주 즐거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갔다 와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 것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건 잘못인데, 잊어버리십시오. 왜요? 내 잘못을 통하여 하나님은 합심안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뱉은 말을 통해서 끊임없이 네가 이렇게 행동한 거, 네가 이렇게 말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잖냐, 끊임없이 나를 끄집어 내립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 내가 실수한 거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에게 이렇게 했사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께 넘겨버리십시오. 그걸 내가 자꾸 끙끙거리고 후회하고, 보통 우영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저같이 A형 같은 경우는 꿍꿍 앓는다고 그래요. 제가 좀 그렇습니다. 혹시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 넘겨버리세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훌훌 털어나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살 수가 있어요. 아멘. 오늘 바울이 보여주신 계시와 환상과, 또한 두 번째는 내가 약하였을 때 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도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나 지금이나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고린도 교회에 자기 피값으로 사신, 예수 피값으로 사신 그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정말 자기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언하고, 또 1편, 2편, 3편, 4편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시피 보고 자기를 비하해서 우리를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고린도에 와 있는 교사들은, 소칭 해서 추천서를 예루살렘에서 받아가지고 추천서를 받아갖고 있는 이 사도 교사들은 능력도 참 많다, 잘생겼다, 말도 잘한다, 그리고 그 시대에 인정해주는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오늘 같은 뭐가 되겠습니까? 졸업장, 학력의 졸업장. 바울은 사실 랍비를 하지 않아도, 두 번째 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아도 그는 평생 먹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한편은 철학도 잘했고 그림도 잘 그렸고, 모든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돌기에서 머리도 풀어먹을 수도 있고 손으로도 풀어먹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뭐가 부족하여서 예수님을 팔아서 그렇게 돈 벌기 위해서 목회한다고 그렇게 교육 비방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같이 개척할 때는 그것을 몰랐는데 그 추천서를 바꾼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바울을 비하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순전한 이 고린도에 있는 모든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의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네가 결국은 몽땅 어떤 음모가 있어서 나중에 뒷머리 쳐서 몽땅 사기쳐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까지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새롭게 와서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이 사람들 들어보니까 엄청 능력도 많이 있고 한상도 봤다고 하는데, 바울 선생 당신은 그런 거 없지 않느냐까지 소문이 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오늘 12장 1절의 말씀, 한상과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바울이 오늘 부득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어느 날 분투 이것을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그 말에 듣고 현혹되어서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지금 내가 쓰고자 하는 이 한상과 계시에 대해서는 유익도 안 되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건 나는 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달라고 말하면서 한상과 계시를 이야기합니다. 한상과 계시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상은 뭐예요? 기도하는데 아니면 어느 길을 가면 갑자기 눈앞에 뭔가 보여주는 한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 바울은 아마 고린도 교인들에게 1년 반 동안 있어 한 번도 이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느낀 한상과 계신 자기 체험이라 보니 그게 하나님의 성경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바울이 전하는 이 한상과 계시가 주가 되어서 다르게 벗어날까 봐
정통적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란 기록을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미 다 성경에 계시하였는데, 이 바울이 느낀 이 체험을 듣고 그냥 그 말씀을 떠난, 우리도 한상 계시를 받으면 되겠네, 우리를 가르친 바울 사도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서 교만하게 될까봐 바울은 말하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가 받은 한상과 계시는 무엇일까요?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에 3절 읽어볼까요?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네. 바울은 자기가 받은 한상과 계시를 3인칭 합법으로 쓰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는데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엄청난 기적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4절에 이끌려갔단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애가 온하여서 자기 힘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온 뜻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여서 그를 낙원으로 데리고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을 3인칭 단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다시 말해서 자기 육신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낙원을 갔다 왔는지, 아니면 몸은 여가 있고 이 영혼만 갔다 왔는지 자기는 모르겠다. 바울이 체험한 세계입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을까요? 오늘날 입신한 사람들 보면 다 영이 떠나가요. 몸 여기 있고, 그죠? 심지어는 체험한 사람 옆에서 들어보면은 그 사람 말이 나와요. 예수님 말도 나오고 천사의 말도 나와요. 그 사람이 입을 빌려서.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만 그대로 갔다 온 사람이 있고요. 내가 옆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갔다 왔다고 생각한 사람, 몸하고 육신하고 같이 갔다 왔다, 아니면 영혼만 갔다 왔다고 생각한 사람, 두 손 안 들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바울이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잖아요. 말하지 아니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자기 밤모섬에서 갔다 왔을까요? 자기 몸이 떠나 있었을까요? 그것도 몰라요. 분명히 이 성경에 없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울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잠깐, 분명히 바울은 영이 갔는지 육신하고 영혼이 같이 갔는지 분명히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 말을,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다, 이 말이겠죠. 그 중에는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는 등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들었던 말을 여기다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요한은 썼어요. 같은 천국을 갔어도. 신기하잖아요. 아니, 우리 보면 여기서 내가 봤는데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 편지를 딱 쓸 때 제가 강주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예전에 14년 전에 어떻게 하면서 그 내용을 봤던 내용을 쑥 써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딱 끝나요. 좀 간질납니다. 좀 짜증나요. 이거 좀 써주시지. 그 자기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그래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오지 않아요. 바울이 쓴 편지가 13편인데 복음서가 13개예요.
갈라디아서 뭐 빌립보 다 해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나오질 않아. 근데 요한은 썼어.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요한에게는 반드시 그 당시 핍박받는 사람들과 앞으로 또 후세에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일그할 우리들을 위하여서 천국은 있다, 예수님도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도 계시는구나, 이거를 후세에 성경에 기록하여서 알려주기 위해서. 적어도 요한계시록 같은 천국을 자세히 묘사한 성경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나오지 않냐. 하나님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기록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시고요. 바울이 쓰지 여기서 구체적인 것을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도 그것도 죄잖아요. 그렇죠. 왜? 보여준 것은 정말로 또 천국 갔다 온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가짜도 있겠지만 진짜 갔다 온 사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두고 보리라. 그 다음에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가서 네가 세상에 내려가면 그대로 전하라고. 단 감하지도 말고 가지 더하기도 말고 빼기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전하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니고 책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저쪽에 서구라파라든가 미국에서도 그런 사람 책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책 팔아먹기 위해서 거짓말로 쓰겠습니까? 맞아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지옥 가려고요. 봤기 때문에 그렇게 썼겠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그러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몰라요.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이 없어요. 왜 안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봅시다.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자랑 않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요 기도하다가 1시간 동안 천국 갔다 왔어요. 진짜 바울처럼 요한처럼 그걸 봤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확실히 누구 발언처럼 확실히 발음이 서면 믿음이 서겠죠. 그죠? 그 사람 봤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말이 사실이었구나. 내가 예언은사만 성경의 말씀을 들었는데 고린도에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 예언은사 받은 사람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 모든 것을 알아보고 내 신앙의 삶을 알고 현재의 마음과 내가 어떻게 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말해버리는 그 사람 앞에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인간도 내 모든 것을 알아버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아니면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아버리시겠다는 그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실제적이구나, 이론이 아니구나, 진짜구나를 저는 그렇게 영적인 체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예언자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로 그 세계를 갔다 온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진과 동시에 뭐가 생기겠어요? 이야, 나만 천국 갔다 왔지. 목사님, 장로님, 김지사, 나보다 신앙의 연륜이 엄청 많죠. 나보다 당신들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마음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박태선이가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박태선이 아시죠? 전도관 세운 사람, 이러한 그 사람도 열심히 하나님 생긴 사람과 안수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교만하여져서 사탄의 앞제비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를 믿는 자만이, 나에게 헌금을 많이 하는 자만이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다고 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 전도관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신자, 천자, 친자, 이자, 만자, 희자 아니에요?
다 기록이 나와요. 그 사람이 신앙의 그 종교의 기록이. 거기서 다 사기 수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단은 계속해서 뭐요? 코로나19만 변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본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변종돼 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예수보다는 자기를 믿게 만드는 사탄의 그 교만의 심리를 이용하여서, 야, 너는 이런 능력이 많지 않느냐? 기존의 목사들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런 능력이 많은데 내가 이 성경을 계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노라. 그래서 계시록은 누가 푼다고? 이자, 만자, 시자만 푼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만이 풀 수 있는 사람이 코로나 걸려요? 네? 예수님이 코로나 걸렸다고 하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겠습니까? 아니겠죠. 저 강화문에서 애치는 사람, 자기는 코로나 안 걸려 뻥뻥거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사람이 많다고, 나 여기서 치료 못 받겠다고 특급으로 특급 병실로 옮겨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거기에 속지 맙시다. 순수하게 이 성경에 예수가 어떤 분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치경 참여 그런 사람 정치꾼들에 맡겨두고요.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수님한테 그 시대 로마의 그런 독재 정치와 그런 모든 유럽을 정복한 살생을 멈추지 않은 그 로마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민족을,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가두고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뜻이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또한 요수아가 만났던 그 군대 장관을 동원하여서 로마의 그 군사들 하나 못 묻겠습니까? 예수님 현실 정치 참여에 하나도 참여하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온 인류의 영생을, 생명을 건지는 것이라면 그게 또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기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저기 제가 다녔던 교회 그 사람 본사에 자기 부인은 군사 기나긴 하면 집회하고 가서 집회하면 가서 으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분열과 싸움과 그게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까? 생명을 건지는 것이냐고 거기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교인들한테 저 목사님 빨갱이, 저 집사님 빨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 떠나야 돼. 정치당으로 가야 돼. 개인적으로는 자기적인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을 말할 수는 있겠죠, 논리는. 그러나 교회가 가야 할 일은 자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오직 순수한 복음의 생명을 건지는 길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거기에 깊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자기 논리를 하다면 거기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아니 나는 A 후보가 좋아요. 나는 B 후보가. 싸움이 나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까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쓴 편지도 마찬가지. 그가 어느 정치적인 논리가 나옵니까? 로마적인 부당하다고 성경이 나옵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예수께 속하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정의가 크리스찬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의예요, 그게.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행했던 그 길은 어디 길이냐? 바로 생명을 주는 길, 복음을 전하는 길, 그 이해의 것을 우리는 눈을 돌리면 아니 된다 것이다. 알았습니까? 아니 되옵시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자랑을 내가 엄청나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약한 것을 위해는 자랑하지 않냐라고 말해. 이딱 다 물어보고, 바울은 지금 궁극적인 관심을 이렇게 호기심을 놓다가 툭 밑으로 떨쳐버려요. 자랑인 이 편지를 읽을 때, 또한 디도가 이 편지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읽을 때 적어도
4절까지 읽을 때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가히 인간으로서 말할 수 없는 상을 나는 경험했노라고 할 때, 우와, 이제 그 다음에 뭔 편지가 오길래 드디어 천국의 비밀이 오겠구나 했더니 다 끊어. 바울도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바울 사도님. 예, 그런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어리석은 자들 누구를, 거기에 자칭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자기들은 막 무슨 추천사가 있고, 나는 베드로의 제자고, 나는 가말리의 제자고, 막 나는 추천사가 뭐예요? 나는 졸업장이 있단 말이야. 졸업장. 쉽게 해서 오늘 같은 신학 석사학위 졸업장. 이렇게 그러면서 막 계시도 받지 않은 신비로운 것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되지 아니할 것은 뭐예요? 내가 참말을 한다. 내가 지금까지 모든 쓴 편지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다. 나는 가짜가 하나도 섞이지 아니하였다. 거짓말에 하나도 섞이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이 참말을 너희들 앞에 증언하고 싶지만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을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 말이 뭐냐면 바로 성경을 벗어날까 봐, 나의 환상과 나의 계시가 예수님의 말씀보다 앞서갈까 봐 내가 이걸 중단하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자기 체험이 꼭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내가 체험한 세계가 말씀 속에 비추었을 때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해답서가 돼서 나의 이 받는 계시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버린 계시와 속에서는 악령이 들어가서 헛소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계속 심화돼 버리면 결국은 그 뿌리가,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 교만의 귀신이 10마리, 20마리 들어서 뿌리를 잡고 끌어내기가 엄청 끌어내기가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마리아 선교사님 감당했는데 내가 감당했던 양이 그렇게 1년 동안 빠져버렸다니까요. 그거를 건지는데 3년, 4년이 걸렸어요. 그 악령을 쫓아내는데 엄청 걸려요.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옳은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신비로운 거 보고 나면, 여러분 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편히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나타나는 무의식의 출현이 꿈의 세계라고 말했잖아요. 프로이드가. 말씀 속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잘못돼 버리면 이제 그는 죽도 봤다 안 되니까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내가 자랑하는 거, 천국에서 어떤 계시를 받고 환상을 봤던 것을 자기는 말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 그가 천국에서의 그런 계시와 환상을 보고 나서 자기가 가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오늘 저기 말씀해 보면은 14년 전에라고 그랬잖아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말씀을 뺐는데, 이 14년 전은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가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에 그가 어디가 있었어요? 고향 다소 있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 성교에 동참시키는 마이너 리그에서 메이저 리그 역할을 했던 바나바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한 기억이 나죠. 그 다소에 있을 때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광야에서 자기가 3년 동안 고생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때 받았는지, 성경은 학자들 가운데 두 가지가 있다. 다소에 있을 때 받았을 것이다. 이 선충아들을 갔다 왔을 것이다. 아니다. 안디옥 교회 그 역사라면 고린도 후서가
AD 55년, 56년이에요. 서기 55년, 56년. 거꾸로 14년을 빼면은 서기 41년, 서기 40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서기 30년에 돌아갔다 가정하고요. 33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바울은 예수를 만났던 것은 대강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AD 33년부터 AD 40년 사이에 예수를 만났을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온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연도는 우리는 그냥 유추만 하지 그것이 맞다 틀렸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튼 14년 전 셋째 하늘, 3층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왜 여기서 이 계획 한글이 나오기 전에는 3층 천이라고 나와요. 3층 하늘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것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늘의 개념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 대기권 안에 있는 세상이죠. 그럼 어딘 낮에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낮에 볼 수 있는 저 하늘 보이죠. 거기까지 대기권. 그게 첫째 하늘이고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늘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권. 그러니까 뭐예요? 대기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기권 밖에 벗어난 거, 공기가 없는 거. 그건 뭐예요? 밤에 볼 수 있는 세계는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죠. 그게 두 번째 하늘이었고요. 세 번째 하늘, 오늘 본문에 나온 세 번째 하늘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한 거. 이제 우주 저 너머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주 밖에 있는 어떤 세계, 이거 셋째 하늘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부터 가지고 있는 하늘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그러면서 그때 그 계시를 받은 다음에 이 가시가 나에게 들어왔는지, 이 가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의 사자라고 말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계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인간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세계의 계시. 그런가 동시에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지, 아니면 이것과 동시에 많은 또 능력을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생긴 가시인지 성경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연관해서 보게 되면 그가 천국에 갔다 온 다음에 이 가시가 생겼다는 학자들의 설과, 아니다, 꼭 그때만이 아니라 14년 전에 이 가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역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을 것이다. 이 두 가지 가시. 그럼 가시가 뭐냐?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거를 안질로 해석합니다. 가톨릭 간질로 해석을 해요. 그것이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저 혹시 줬습니까? 안 줬어요? 갈라디아서 4장 16절 17절 한번 잠깐만 읽어보세요.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 참된 말하면 원수가 17절 18절. 좀 틀려요. 제가 기억한 거하고. 제가 단 갈라디아서 말씀이다. 생각나시면 몇 장 몇 절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갈라디아서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날 때,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날 때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심지어 너의 눈을 빼어서라도 나를 사랑해줬다는 대목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말씀이. 그런 비슷한 말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제가 나중에 찾아드리게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거 아니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나의 예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를 향해서 너희 눈을 빼줄 정도로 빼줄 수 있을 만큼의 나를 사랑하였다. 나를 섬겼다고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서 느낌의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하여서 바울이
눈이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시력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어느 말씀 이것이 나와요. 바울은 거의 다 대피를 했습니다. 모든 말씀을. 왜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시력이 안 좋아서 거의 대피라고. 마지막에 사인은 바울이 썼다고 사인을 했어요. 그것만 바울이 썼지 모든 것은 바울이 구두로 읊어주면 옆에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다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학대하여 썼노라 이 말. 시력이 나빠서 학대하였다. 이 말씀 나중에 신약 찾으시면 제가 나중에 갖다 알려드릴게요. 제가 몇 장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서 이걸 통해서 바울이 아마 사도행전 9장에 그 놀라운 빛을 받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누가를 보내, 아네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안수하니까 비늘이 벗겨지잖아. 그때에 100%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때 이런 시력이다. 이러므로 안질일 가능성이 크다. 가톨릭에서는 간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한 왜 어떤 것을 근거로 하냐, 가톨릭에서는 업신여겼다는 말은 그 언어는 무시했다는 뜻도 그냥 상대는 안 했다는 뜻이 되지만 침을 뱉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에는 간질병과 이런 그 당시에 구약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오면서 바울이 살 때도 전염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간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혈구시하고 침을, 구약에 나온 대로 침을 뱉고 상대를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의심여기지 않았단 말은 내가 간질이 걸려서 너희들이 나 알무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대해줬다. 그래서 간질로 해서 어느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간질이 맞냐? 아니 시력이 맞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 이 병만 없어지면, 이 가시만 없어지면 내가 더 넓은 세상에 더 복음을 더 할 수 있을 것인데, 더 많은 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님 제발 이 가시 좀 가져가 주십시오. 3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3번은 뭐예요? 아침, 낮, 저녁 매일매일 3번씩 기도했다? 땡. 보통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랍비라든가 그러한 세계에 또 예수님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통 모세도 40일간 했잖아요.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40일씩 기도했다고 그래요. 역사가 의하면 바울이 적어도 40일씩 금식하면서 3번 기도했다고. 120일 하나님께 그것만 해서 경고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답변을 주시는 게 너의 은혜가 부족하다. 나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를 주었는데 바울아 너는 이것만 족하다면 부족함이었다 바울아. 근데 뭐가 부족해? 그 나머지까지 네가 달라고 하느냐? 너는 더 이상 내가 뭔 말이야? 줄 것이 없다. 하나님이 줄 것만큼 다 줬다. 역으로 해석하면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한 가지가 어떤 그 질병에 사탄이 준 이 가시란 말에 어원이 뭐냐면, 그자 우리 해석한다면 생선가시가 될 것이고 나음에 달린 가시나무 가시가 될 것이고, 우리는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찌를 때마다. 그런데 이 어원의 뜻이 뭐냐면 말뚝이란 뜻이야. 말뚝. 그러면 말뚝이 끝이 맺혀가잖아요. 망치 두들길 거 아닙니까? 그 땅속에 따뜻한 땅속 그 당시 말뚝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바울의 몸에, 그 육체의 몸에 이 말뚝이 박아져 있으니 얼마나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가 관절염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병인지는 몰라요. 저도 옛말이 아플 때, 무릎이 아플 때만 내가 이것만 났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전 세계 다니겠습니다. 고백해. 왼쪽 무릎이 가끔씩 아프거든요. 옛날에 다친 거예요. 운동하다가 하도 운동을 좋아해요. 오른쪽 발은 지금도 42.1kg, 저는 분명히 4시간, 1시간 달릴 자신인데 왼쪽 발은 1시간도 못 걸어요. 무릎이 아프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 왼쪽 무릎을 낫게 해주시죠. 근데 바울은 이 정도 아픔이 아니라 사납게 24시간 이 아픔을, 말뚝을 바꾸고 사는 이 가시를 안고 살았으니 바울이 40일간 금식기도하고 3번 매달릴 수 있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 고쳐주십시오, 내일 또 오늘 또 이렇게 좀 허리가 아픕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육체의 고통, 육체의 병적인 고통이 바울에게 주셨다.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하나님 주신 가시가 아니에요. 사탄이 준 가시예요. 왜? 왜요? 바울을 온전하게 줬다가는 사탄의 자기 세계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세력이 좁혀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이 먹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사탄이 바울에게 역사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의 가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네가 뭐예요? 나의 온전한 종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8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병 좀 가져가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 아버지 이거 보이십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내일 또 에베소 교회 가는데 못 갑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특히 암울병에 걸려서 그 고통당하는 사람 고통은 그냥 아프겠다 이 정도만 하지 우리는 안 아팠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바울은 아마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할 때 약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아니 만약에 우리 저기 누굽니까? 우리 저 체력이 강한 사람, 운동선수들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처럼 그 능력을 받고 가면 얼마나 더 많은 육적인 힘과 플러스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하여서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가 나을까요? 바울처럼 비리비리 해가지고요. 이렇게 허리도 굽고 어깨가 굽었다고 그래요. 허리가 몸도 빈약하고 말하는 것도 헤헤하고 누가 봐도 그냥 노인 이렇게 살짝 손가락만 밀어 넘어질 수만 그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바울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봤을 때 누가 A급입니까? 바울은 C급밖에 안 돼요. 적어도 조건으로 따져서는. 근데 하나님은 A급으로 안 쓰고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이너 리그의 C급, D급 맛이 F, 사람의 평균보다 더 못한 사람, 떨어지는 사람을 바울을 썼다 이 말이에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인간의 잘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내가 속단지 좀 들어줘 그러면 아니 남편이 말합니다. 이런 것도 못 들어? 이런 것도 못 들어? 간단하구만 딱 들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아내는 못 들으니까 자기 남편한테 왜? 남편이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못됨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주인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개를 참 많이 키웠어요. 그때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개를 잡아서 여름이면 보신탕 해먹고 자기 아들, 딸이 햇병 걸리면 그 잡아가지고 그렇게 보약이 그 당시 민반이 우리의 생활 풍습이었습니다. 개를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요, 개들 중에서도요, 거의 다 똥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열을 가지는 개들이 있어요. 좀 싸움 잘하는 개, 좀 약한 개는 물어뜯고 막 동네에서 막 그런 걸 참 많이 봐요. 그런데요, 그 새끼가, 당하다면 새끼가 자기 아버지, 자기 주인하고 같이 가니까요, 그 개, 자기를 못 산 개한테 달라들더라니까요. 으르렁거리고. 왜요? 내가 싸우면 내 주인이 나를 날려주고 나한테.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 앞에서 약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내가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는 무슨 말입니까? 유체적인 가시도 있었습니다.
그가 저 내비틈을 당해 돌로 쳐박고 저 우물과 저 우물 속에 가둬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때마다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되지,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전화해가지고 와달라고, 우리 구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처참한 죽음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불렀을까요? 예수님.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성취천에 갔을 때 나를 만나신 그 예수님, 이 상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에서 밧줄이 내려온다거나 그 밧줄을 누가 내는지 모른다 바울은.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서 건져내 주십니다. 바울은 놀랍도록 이 약함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 생명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참한 지경에 갔을 때 느끼는 약함의 세계입니다. 그럼 철저하게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1%까지 철저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약한 것들에 자랑하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이 고난과 절명에 빠졌을 때, 며칠 전에 patmos섬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돌로 처음 박아 죽을 가운데 있을 때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또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또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준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나 다를까 자기를 온전히 비워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때마다 자기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구사일생으로 넘어간 그 모든, 정말로 인간의 세계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였기에 그는 기뻐한다고, 자랑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헬런 켈러 뭐 위대한 사람, 청각장애자, 농화장애자, 그래요. 그 사람 고난을 통하여서 그가 위대한 역사를 이뤘다고 전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맞습니다. 그가 육체에 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키우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이 위대한 스승을 살리신 그 헬런께 주신 설리번의 역사는 우리는 거의 다 모릅니다. 설리번이 그 헬런 켈러의 그 모든 약점을, 설리번이요, 처음에 6살 때 헬런 켈러를 만났을 때 대화도 안 통해요. 그가 오직 하는 것은 포크도 던져버리고 책상을 엎어버리고 소리 지르는 것이 그 사람의 언어에 다 했다고요. 이 농화자들 여러분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 소리가 차라리 짐승 소리 듣는 것이 더 낫지, 정말로 인간의 소리 나오는 그 소리는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혐오스러움 듣도록 너무너무 처음에는 힘듭니다. 근데 설리번이 그 농화자를 눈 엎어버리고, 성경은 물 주면 물은 다 엎어버리지, 단어 하나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포크로 사용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아니 개망난이었습니다. 저 같으면 가정교사로 $10,000,000 준다고 저는 그냥 도와버리고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키워냅니다. 놀랍도록 키워냅니다. 하버드 의대 박사, 석사, 박사, 독대 박사를 다 키워냅니다. 누가요? 설리번이. 그런데 설리번이 위대한 크리스찬인 줄 분명히 여러분 압니다. 그런데 설리번은 그도 부모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어린 동생과 6살, 7살 나이에 고아에 들어가서 엄청 무렴하고 배고픔에 시달립니다. 그러다가 자기 동생은 고아에서 병들어 죽어버립니다. 그 성장 가운데 산 사람이 설리번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에 설리번이 훌륭한 가문의 딸로 태어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육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그 당시에 엘리트의 모든 학문을 도탈하여서 헬런 켈러를 담당하였다면 그는 그 달로 도망가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자기가 똑같음에 다르지 아니한 그 헬런 켈러를 자기가 체휼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 가난의 가시를 좌절하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가, 설리번은 감성이 예민할 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가, 나는 왜 이렇게 부모의 교육을, 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잘못된 생각을 했더니 이미 설리번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설리번이 아니었다고 하면 헬런 켈러는 그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기억될 수 없는 인물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가난한 가운데서의 설리번을 키워내십니다.
그런 설립은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한 또 연단받고 그 가난의 가시를, 그 고아원의 가시를, 사랑받지 못한 그 가시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화시키고 말미암아 그 원동력이 바로 그 결과물이 바로 헬런편에다 말합시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나도 좀 금수의 집안의 딸로 태어났으며, 나도 좀 은수의 딸로 태어났으며 내가 더 나을 것인데, 원망도 우리는 갖게 된 것이 정상입니다. 그 생각 안 가진 사람은 그건 비정상이옵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환경을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우연의 일치도 모르지 그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이왕이면 강력한 군대, 애굽의 그 왕의 후손으로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그 모세를 사용하여서 해방시키시지, 아무 능력도 없는 처갓집 40년 동안 광야에서 히브리 언어도 잊어버린 모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힘없는 노인네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왜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필요가 없어. 너 40년 전에 누구 죽였어? 네가 갖고 있는 지식과 열정은 하나님이 떠난 너의 삶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잖아. 그래, 너는 입이 뻣뻣한 거 다 알아. 그래, 네가 5번 10번 나한테 매달려 봐라. 너희 형 아론을 치웠지 말잖아. 아론을 치웠잖아. 하나님 때가 되시네. 그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이미 다 준비하시고, 모세야, 내가 시킨 대로만 하라. 엘리야가요, 그 850대 1을 싸워가지고 바알 선지자, 아셀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그래, 어디로 도망가요? 이세벨 왕이 죽인 다음에 도망가지 않아. 이세벨 왕이 네 생명 850명 죽이는 것처럼 너 생명 하나도 남기지 않고 칼갈이 찢어 죽이겠다고 했을 때 도망가. 여자의 말 한마디 듣고 엘리야가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호렙산에서. 왜 도망갔을까요? 그가 850대에서 제단에 싸울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그 말씀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주일학교나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850대의 싸움을 이겼다. 하늘에서 제단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하였다. 그래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응답은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방법이었습니까? 아니었다. 그 당시에 그 싸움의 전쟁은요, 중동시대에 이 방신이 섬기는 싸움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믿음과 그 방법대로 동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로 그 승리를 이루었지만, 그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 철저히 패배하고 도망갑니다. 호렙산, 하나님이 모세가 만났던, 모세에게 들려준 십계명의 말씀에 사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고노로. 엘리야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엘리야,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의 의와 열정은 자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850대를 싸웠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세벨의 앞에서 하나님은 쫄딱 망하게 만듭니다. 엘리야, 네가 위대한 줄 아니? 너 이 꼴이 뭐냐? 두려워서 호렙산 동굴에 숨은 이 꼴이 뭐냐? 내가 너를 그렇게 시키더냐?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에게,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능력과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정은 내 자랑밖에 안 돼. 그 다음에 실패. 그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우상숭을 생기는 저 850대를 위해서 내가 싸워서 이겼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엘리야가 그렇게 원망 안 했을까요? 원망하지요. 나를 곧 있으면 나를 군대를 풀어서 나를 찢어 죽인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엘리야 속에 그 말씀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행위한 모든 것은 나의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 바울은
그리하여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고통에 자기가 이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어긋나면 이 말뚝이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염습하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께 의지하고 살았다. 바울은 그래서 위대한 인생의 길을 열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가시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나보다 좋은 아파트 사니 잘 사는 것 같아요. 나보다 자식 잘 키웠으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아니겠습니다. 가만히 일대일로 대화 나눠보십시다. 숨기고 싶은 고백들이 다 나와요. 체면상 한국 사람 말 안 해. 잘 사는 것처럼. 요즘 큰아들 뭐 하세요? 어디 공기업 다녀. 그러나 속에서는 썩을 대로 썩었어요. 이게 다 우리 집안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 다만 그것이 얼마나 크냐 가볍냐 다르지 다 가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자기 의대, 그래 가정교사 한 번도 안 됐는데 의대 들어갔어요. 6년 동안 너무나 그 학교에서 6년 동안 우리 학교 명예를 등록했다고 장학금, 올해의 장학금,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받아 잘나. 나 같으면 내 앞에서 자랑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 한 번도 이 강단 앞에서 자기 애들이 서울대 의대 나온 의사라고 말 한마디 안 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고난의 면류관을, 행복의 면류관을 줬다가 한마디 말도 안 해요. 놀랐습니다. 나는 그 말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삶을 따라갔더니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축복해 줬다 말할 것, 한마디 공식 세상에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겸손케 한다고 고백을 저한테 했어요. 며느리를 얻었는다. 정말 손가락질만큼의 그런 며느리가 돼. 아버지 마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잘해주니까 그 사랑도 몰라. 잘난 걸로 생각해. 완전히 교회를 질서를 어리지럭버려. 담임 목사의 며느리면 숨지기고 그냥 가야 할 거 아니겠어. 도저히냐고. 아니, 그러니까 강단에 서면 모든 교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아이고 못된 며느리 얻었던 목사님이라고 할까봐 자기가 손가락질 하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가시를 통하여서 그 며느리를 되살리려고 10년이고 15년이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무조건 사랑만. 집에 오면 설거지 안 시켜. 일하지 말라. 네 자식들인데 뭐냐 쫓아보니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나서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자기가 잘해준 걸로 생각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드시고 언젠가는 변화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고백이. 하나님이 내 잘못된 자녀를 통하여서 나를 겸손케 만든다. 하나님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내가 이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다 문제가 있어요. 단 그 가시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해서, 축복 주기 위해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기도에도 안 나타났잖아. 동기 집사님 기도도 응답 못 받고 있잖아요. 경태 집사님 기도에도 지금 응답 못 받고 있잖아요. 정말 대지할 뿐. 하나님 때를 기다리십시다. 하나님 때가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냥 축지법을 이용해서 그냥 3일 만에 이틀 만에 그냥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게 해가지고 군대장을 이어가지고 보면 가나안 군사들이 싹 중국의 무효소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교만해질까. 또 낮추시고 시련 주시고 고난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축복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낮추시고 또 낮췄다.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나는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아닙시다.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 붙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발 내 아들 예수 믿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내가 새벽 기도 나가고 내가 감사금도 해보고 내가 엄청나게 내가 주님 앞에 엄청나게 충성할 것인데 이것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주던가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요. 왜? 축복받을 그릇이 됐을 때 주셔요. 아시겠어요? 축복받을 그릇이 있을 때. 단 이 고난의 가시가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의 상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남편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 아내의 문제 다 가시옵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안에서는 그것이 축복의 가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있잖아요. 한나. 제가 가끔 자주 이용하는 한나가 그가 그 집에 첩으로 들어와서 애기 낳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한나는 그대로 남편의 사랑만 받고 일대일부의 처자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 첩을 들인 것은 그 남편의 결단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멸시해버려요. 업신여겼을 때 그때 한나가 그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루 종일 숭얼숭얼 하체요. 내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기가 차버리면 울음도 안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숭얼숭얼 술 취한 것처럼. 엘리 제사장 가만히 보니까 네가 대낮부터 술 먹고 다니냐고. 어디 감히 여자가 한나야 어찌하여 네가 술을 먹고 주정버리냐고 말합니다. 저는 역으로 해석합시다. 만약에 한나가요 시집가서 애기만 퐁퐁 달랐다고 했다고 하면 그 후손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는 인물이 됐었을까요? 그 집 가문은 그 뒤로 애기 낳고 나서 쑥쑥쑥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태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옵시다. 그게 하나님이 여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적어도 엘리 제사장까지 이미 말씀이 다 끊어져 버린 시대예요. 사사기 시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시대가 이미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은 시대라니까요. 말씀이 끊어져 버린 시대예요. 무슨 말인가 하니 다 하나같이 모든 왕들과 모든 제사장과 모든 선지자들이 우상 앞에 결합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지하게 가능한 시대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성이 끊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한나라는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통할 수 있는 제2의 모세 바로 사미를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그렇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나를 이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통하여 네가 네 아들을 낳으면 돌이 끝나는 날 네 아들 네가 또 마치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시지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고백이옵시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도록 불후의 고백을 하시게 만든 것인 거야 이 말입니다. 한나가 애기 낳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주셨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의 역사에서는 이 끊어져 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찾고 찾은 것이 한나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축복받은 것으로만 막 나가게 되면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온대한 하나님 나라의 계승의 역사를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 계승의 역사를 이룰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보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게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구속사적 역사가 다 들어요. 한나의 개인 집안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이 경사지만 그러나 한나의 집안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사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었다. 그 첩이 두 번째 부인 나는 얘기가 개성의 역사를 기록한 말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또한 야곱이 죽었을 때 성경 구절마다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 조상의 백성의 땅으로 백성의 곳으로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조상의 곳으로 들어갔다고 말 나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서는요, 이스마엘은요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조상의 원래 묻혔던 곳으로 갔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조상의 곳으로 갔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이 낙원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안 듣네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근데 에서와 이스마엘은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불행합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천국과 낙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죽으실 때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주여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그랬을 때 네가 오늘 나랑 이 시간 이후로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했다니까요.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은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소를 예비한다고 해서 뭐예요? 낙원이에요? 땡!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금 이 땅에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내 아버지,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건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은 뭐예요? 낙원입니다. 말씀 잘 해석하세요. 요한복음 14장 보면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희를 데리러 그곳을 데리러 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너희를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비한다는 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가셨다고요? 낙원에. 그래서 그 말이 스테파니 8장에 거기 나오잖아요. 스테파니 천국 보고 올라갔습니다. 낙원을 직접 봤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잖아요. 나는 바울이 왜 삼층천을 봤을까? 왜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성경에 없습니다. 나 혼자 생각해. 그가 저 하늘의 보좌 앞에 앉으신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외쳤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죽어갈 때 그 자리에 핍박자로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았을 때 아마 바울 속에는 주여 나도 스테판이 그 마지막 순교의 그 시간에 봤던 그 하늘을 좀 보여달라고 나는 그걸 열망했기 때문에 그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나 혼자만의 해석입니다. 이건 한길이고 한길 흘려서 성경이 없으니까. 예. 그런데요, 분명히 성경은 천국, 낙원이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낙원 하나예요. 똑같은 데가 어느만 다르게 썼을 뿐에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 말씀은 천국의 포인트를 주고자 하는 것인데 말씀이 엇나갔어. 자, 우리가 이 천국의 티켓을 아직도 우리 가정 중에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까워요. 유암 사기 오기로 죽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천국 가서 보니까 그렇게 뺏정마른 그 사람 자기의 삼촌이 멀쩡한 모습으로 아주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우리 박영문 성도가 그때 극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천국 가고 없지만 이제는 그래. 우리 천국 가는 이 티켓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도 그냥 놔둘 것입니까? 언제 우리는 죽을지 몰라요. 우리 뭐예요? 자연의 기행에서 나온 사람 누굽니까? 그 모든 저기 뭐예요? 채소를 가지고 야채를 가지고 반찬을 만드는 사람 누구였어요? 한 달 전에 갑자기 죽었어요. 65세. 병이 없는 사람이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렸어요. 심근경색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아주 참 나도 그분 굉장히 아주 소탈하고 아주 그분 학력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 아주 불쌍해. 엄마 아버지 사랑도 못 받았어요. 이혼당해가지고 그렇게 혼자 사랑도 못 받고 혼자 그렇게 어느 기술을 그 요리 기술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올라 죽어버렸다 갑니다.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잖아요. 우리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이 심근경색은 찾아오지 예고도 없이 죽어오는 병이라고 그럽니다. 예고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중에 그렇게 가버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은 예수님 분명히 바울이 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신비스러운 것을 말하기 위해서 천국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을 가면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목숨을 끊어서라도 유대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합니다. 왜? 천국을 저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안 믿는 내 자식이 내 물에 갑자기 자다가 죽을지, 교통사고 당할지 그는 모릅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천국의 티켓을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준 가시이고 내가 기도할 기도 제목의 가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보고 온 이 3층 천 낙원에 대해서 배우게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자세한 것을 말하지 아니한 것은 이 3층 천과 수많은 계시를 받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자고해질까봐 말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준 사탄의 이 가시, 이 말뚝, 육체에 박힌 이 말뚝에